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36절의 말씀 중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승리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기독교의 주옥 같은 교리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하려면 적어도 한 석 달 정도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설교의 은혜를 나누어도 다 마치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아주 긴 시간 동안 기독교가 무엇이며 그 기독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교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 그 모든 말씀들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지금 이 본문이 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만 우리가 그 부분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3장을 다 마치고 내년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그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죠. 여전히 죄인이었던 원수 같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죽이셨고 그 아들을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구원의 여정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원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요한은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의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 요한복음에서 2장부터 13장까지 나와 있는 이 7가지의 표적들은 지금 전부 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요한이 그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그 사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그 에피소드를 가져다가 일목요연하게 아주 자세하면서도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교리를 담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주어지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요한은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무시무시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멸망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멸망을 받기 위하여서 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의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전부 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너희들을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일구이연하는 것이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너무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이 뭐지라고 여러분들 혼동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딱 하나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친히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나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구나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시인은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입에서 인정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모든 인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 즉 이 멸망하다는 헬라어로 아폴리미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리미가 아니라 리미. 그래서 요한은 이 아폴리미 즉 멸망하다라는 이 단어를 요한이 쓴 그 서신서에서는 여러분들 아주 잘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무려 이 멸망하다라는 이 아폴리미라는 이 단어를 무려 10번이나 사용을 할 정도로 즐겨 쓸 정도의 단어였었습니다. 그러면 이 멸망하다 아폴리미가 과연 무슨 뜻인지 우리는 또 알고 넘어가면 좋겠지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 중에 잃다, 상실하다, 없어지다, 파괴되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기록한 서신서인 요한 2서에서 그 단어를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것을 잃어버리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 2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할 것을 잃지 말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잃지 말고라고 잃다. 자, 제가 아폴리미 안에는 잃어버리다라는 그 뜻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잃지 말고 거기에다가 아폴리미라라는 이 단어를 써서 그 뜻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리니.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상이 정말 많이 나와요. 상. 그래서 이 상 때문에 뭐 상금론이 나오기도 하기는 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상이 뭐예요? 상. 성도에게 상. 뭐가 상이 나와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를 삼가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의 힘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모든 행위들을 삼가하고 우리의 일할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일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일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오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이신 영원한 상이신 온전한 상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가 결국 무엇을 하는 자예요? 멸망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는 이 아폴리미라라는 이 단어를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의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마가는 이 아폴리미라라는 이 단어를 죽음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과 마가만 여러분들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아폴리미라라는 이 단어를 존속과 반대되는 멸망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또 그와 같이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멸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아폴리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 아폴리미의 의미를 종합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 다시 재해석해 보면 이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자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절망과 상실과 죽음과 멸망과 끊어짐 속으로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해서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폴리미입니다. 그게 멸망하다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그 멸망하다를 다른 표현으로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 지옥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안 믿으면 멸망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되겠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 예수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풀어보면 되겠지요.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지저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저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저스 안에는 또 다른 의미의 뜻이 여러분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이 지저스 우리가 그냥 흔히 예수 그리스도 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가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지저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지금 무엇과 무엇의 의미가 합쳐져서 주어진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야훼 저호바 즉 여호와라는 그 단어와 구원이다라는 그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저스입니다. 그러면 그 지저스의 이름의 뜻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또 친히 설명을 해주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그와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뜻을 누가 해석을 해줍니까? 천사가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와서 우리 곧 있으면 성탄절 있잖아요.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천사가 말해줘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바로 성경에서는 그들이 무엇한 자다라고 얘기해? 멸망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 완료 시제를 한단 말이에요. 끝을 내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심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 끝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이미 그것은 무엇했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행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심판을 받은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더라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되죠.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완료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자들이 심판을 받은 자인지 여러분들 친히 또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이미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과거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은 무슨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방금 멸망받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공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싶어하는 자들이 바로 멸망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류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보겠다라고 다 그 길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이 이 땅에 임하였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완료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자예요? 심판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왔던 자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냐고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지혜로 여러분들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심판받은 자의 그 모습, 그 행위가, 그 형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심판받은 자로서. 근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 심판의 형벌이 드러나고 있지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받은 자요? 멸망을, 심판을 받은 자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이, 그 심판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에서도 여러분들 무엇이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그 사람에게 형이 가해져서 그 사람이 그 형에 대한 것을, 그 벌을 받고 나면 너 가만 보니까 그 벌이 아니었다야? 너 다시 감옥 들어가야 되겠다. 다시 그 사람을 구속해서 집어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제목으로는 그 사람을 다시 구속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한 자가 되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밀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받아야 할 공간으로, 멸망당해야 할 그 공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버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행하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제는 다시 무엇이 여러분들 우리들을 멸망치 못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멸망치 못해요. 우리를 다시 그 벌로 형벌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을 누가 깨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을 깨버렸으니까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시 참소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자유한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깰 수 있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능력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능력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공유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그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과 지혜와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라고요. 이게 가능키나 하는 일입니까? 또 우리가 설마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인하여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따라가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이라는 그 아폴림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친히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자인지를,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를 너희는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듭나니까 사람이 개가 천선한다고요? 개가 천선한 사람 봤습니까? 척만 하는 거예요. 척만. 개가 천선 안 돼요.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거듭났다라고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모습, 그 삶 여전히 그대로지만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 삶 가운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맞구나. 이 구원은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이 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거듭난 자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고백 하지요? 네. 하신 줄 알고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이 고백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모습은 하나님 이와 같이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우리 다 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한 자예요?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거듭난 자. 그리고 거듭난 자로 지금 그 걸음의 여정을 한 발짝 한 발짝 뛰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거. 거듭남이 여러분들 거듭남을 성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데 여러분들 그 성화도 제가 성화가 나쁜 것은 아니라겠죠. 네? 제가 크리스마스 때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여서 제가 이제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이럴 때는 제가 이 절기 설교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산타크로스 하는데 아이들한테도 믿음의 사람들이 산타크로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줘요. 설명을.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산타크로스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 뚱뚱한 배 볼록 나오고 그 뚱뚱한 몸으로 굴뚝 들어가요? 굴뚝 막히게? 뭔 도둑놈입니까 하나님이? 얘기들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조용히 창문 열고 조용히 넘어가고 들어가고 굴뚝 타고 들어가고 에? 뭐 하나님이 도둑놈이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새벽 인수 맞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선물 주시냐고요.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 것은 언제 오신 그 아버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창세전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짠 하고 나타나더니 나한테 무엇을 선물로 줬어요?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딱 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에?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날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구원을, 영생을 선물처럼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지. 예? 뭔 사타니스 정말 우리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나마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교회를 꾸미기 위해서 여러 뭐 전등을 불을 켜놓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거 전부 다 미신, 구신 짓이에요. 굳하고 있는 짓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태양신을 섬기면서 무슨 여러분들 오만 바알과 이 세상에 만몬을 우상하는 그 모든 신들을 섬기고 있냐고요. 전등이 뭐냐고요. 전구가 뭐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성탄절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려고 제가 설교 온 거는 이미 다 끝내놨어요. 성탄절 설교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하나님 오늘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가장 슬프고도 가장 애통한 날이기도 합니다라는 것을 진짜 올바른 성도라면 그것을 깨우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교회에서 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심어주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선물 받는 날 그날은 내가 갖고 싶은 걸 갖는 날 그냥 내가 잠자고 일어나면 그 머리맡에 내가 원하는 선물이 주어지는 날 그렇게만 아이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창성은 분량이 돼서 아이들이 뭐예요? 성탄절은 즐기는 날 먹고 마시는 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세상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하나의 축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성탄의 의미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한테 일찌감치 꿈을 깨줬어요. 산타는 없다. 산타는 없다. 니 빨리 자야지. 니 머리맡에 내가 선물 놓고 나 빨리 자니까 오늘 좀 제발 좀 빨리 자라. 제가 그랬어요. 너 안 자냐? 야 니가 빨리 자야지. 니 머리맡에다가 선물 놔두고 나도 자지. 언제 자려고 그려. 산타 안 와. 못 들어와. 문 다 잠가놨어. 추워 죽겠는데 어디 창문을 열어놓고 가냐. 앞 베란다하고 뒷 베란다하고 다 문 잠가놨어. 뭐 산타가 도둑놈이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게? 창문도 다 잠가놨어. 못 들어와 산타. 누설프 사슴이 뭔 지가 무슨 재갈로 저 문을 열고 들어와. 걱정하지 말고 자.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선물은 있을 거니까. 제가 그랬어요. 꿈 깨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산타크로스는 없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사탄의 이름을 산타크로스라고 사타니스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부르지 아니할 것 같으니까 산타크로스라고 그 이름의 유래가 바뀌어서 불러지게 된 것이다. 결국 산타크로스를 부르는 것은 사탄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제가 아들한테 말해줬어요. 그들부터 신상이 저한테 아예 대놓고 요구합니다. 아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때 나 이거 해줘. 그냥. 왜요? 아빠가 산타인지 아니까. 아빠가 선물해주는 사람인 줄 아니까. 거듭난 자는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물론 변화도 있겠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니까 내 삶의 행동도 조금은 변화가 되겠지요. 그러나 행동의 변화보다는 마음의 변화가 우선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폐부를 내가 살피는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혀 믿어지지 아니했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믿음으로 구원으로 그리고 내 입에 시인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난 자예요. 이게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자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힘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그리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이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아까 제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는 자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게 지저스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지저스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가 바로 지저스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죠. 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국 무엇을 당하지 아니한다? 멸망을 당하지 아니한다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와 같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와 같이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가 뛸 수 없는 그 발걸음을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가는 자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왜 어른들한테 여러분들 연연을 합니까? 어른들은 보여지는 재산이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돈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뭔 헌금을 합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서 뭔 봉사를 합니까? 교회는 저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뭘 해줘야 돼요? 투자를 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투자하고 영과 육으로 계속적인 투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진짜 믿음에 서서 바로 서게 되니까 여러분들 저 아이들이 교회의 재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가난하지만 부유한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8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정숙경 원사님 손자일지 손녀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아이 한 명씩 낳으세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늑동에 한 명씩 낳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사무엘처럼. 네? 우리 아이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아이들이 교회의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저 아이들한테 쓰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아끼서도 안 돼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키웠었을 때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제대로 그놈은 풍족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진짜 더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도 그 형편과 그 형편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입히고 먹이고 길러줬잖아요. 우리들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감사하지 못하니까 저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이 교회가 궁색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저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을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절대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더 풍족하게, 더 넘치게, 물질이든 말씀이든 여러분들 저 아이들한테는 사랑으로서 정말 충만하게 해서 교회는 정말 따뜻한 곳, 하나님의 은혜는 참 감사한 곳. 그래서 세상에서 잠시 흔들려 방황하다가도 그래
내 아버지 집에 가자.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 마음의 평안을 찾겠지. 내 마음속에 위로를 받겠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소망 없는 내 인생에 등불이 켜지겠지. 그 아이들한테 그 마음을 교회는 심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더 성도님들에게 닥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말을 하냐면, 아이는 어른의 거울입니다. 어른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요. 어른들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주보에 실어놨잖아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정말 엄숙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무엇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아니 보는 것 같고 아니 들은 것 같지만 그 어른들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자기의 머릿속에 다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보세요. 우리 신성이, 지영이 어렸을 때 아빠가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뭣도 모르고 막 올라와. 이제 우리 가장 꼬마인 우리 예은이 간혹가다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제가 그거 안 말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자유분방하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알기 때문이니까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 올라오라 해도 예배 시간에 안 올라와요. 신성이 올라옵니까? 이제 나이가 10살이 되어가니까 안 올라오잖아요. 예배 시작하면은 그냥 뒤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잖아요.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집중이 안 되면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때로는 제가 신경질적으로 지적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른들도 그렇게 예배 드리던데, 예배는 그냥 그렇게 드리는가 보다라는 그 인식이 심어지면, 그 인식을 바꾸기까지는 여러분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였구나. 정말 이 복음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잔치상에 가서 여러분들 좋은 사람 없잖아요. 잔치상에 가서 여러분들 다른 짓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열어준 천국 잔치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천국 잔치에 가장 기뻐해야 돼요. 가장 환호해야 됩니다. 신랑이 등장하고 신부가 등장했었을 때 우리는 힘껏 박수 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랑과 그 신부를 향하여서 우리는 찬사의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는 그와 같이 그들을 축복하며 우리는 그 축복의 기쁨을 맛봐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멸망받지 아니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무엇을 근거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22절에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여기서 또 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영접하는 자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자, 잘 보시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인데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여기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12 제자들에게만 여러분들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입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몸으로 입으로 여러분들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그게 성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가 결국 누구를 영접하는 자라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빛이니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 땅에 와서 우리는 무엇 하는 자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나만 호의호식 할 수 있게 복 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가 성도입니까? 그 자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즉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몸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가 결국 누구를 영접하게 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이 한 말씀만 보고도 우리는 못하는 자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입으로 몸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실패를 두려워해요? 실패하지 않으려니까 여러분들 두려운 거예요.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게의 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자는 여러분들 내 인생에 성공이 오든 실패가 오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왜 두렵고 왜 떨립니까? 왜 여러분들 초조해요? 왜 불안하냐고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한 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1등이 돼야 되겠다라는 자기의 그 욕심이 불안한 거예요. 1등이 되지 못하면 어쩌지? 100점 맞이지 못하면 어쩌지? 불안한 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만을 중요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문제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는 무엇하게 돼요? 한 번의 문제에서는 그가 흔들렸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그 문제를 파악하게 되면 두 번째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자꾸 실패하면서 왜 자꾸 좌절하시냐고.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좌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라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이미 심판을 받고 나는 이미 멸망이라는 죽음에 처했다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에게 성공과 실패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나는 이미 멸망당한 자. 나는 이미 망한 자란 말이에요. 망한 자. 망한 자가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가 무슨 여러분들 부담이 되냐고요. 망한 자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몸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공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떨림으로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가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이름 뭐예요? 바로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다라고 불러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를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알아보는 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알아보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알아보는 자들은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 즉 예수의 상은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의인이 대자가 아니에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의인은. 왜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무엇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해요? 내가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의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은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의인이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무슨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의 상, 즉 하나님의 상, 예수의 상, 영생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교회의 복음을 들으면서 상급론에 얼마나 여러분들 잘못된 오류의 설교를 들어왔는지 성경에 자명하게 여러분들 비추고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만 집어넣으니까? 예수 이름만 집어넣으니까 그 상급론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 복음이었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없는 것 갖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작은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작은 자가 누가 작은 자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가 낸 저 두 랩돈이 가장 하늘의 큰 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바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이방인, 즉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이들은 여러분들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아니하고 누군가 그들의 삶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들의 생명은 영존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자다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다라고 치자고요. 그 해외여행을 갔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줍니까? 아무도 없는 연고지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켜주냐고요, 여러분들. 그 이방인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네? 고아와 가부를 여러분들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보살피냐고요. 그 자들이 바로 작은 자예요. 즉 너희의 심령이 그렇게 작은 자처럼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드리기를,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내가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결코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상을 내가 뺏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가난한 자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너희들에게 그 긍휼과 자비를 내가 뺏지 아니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TV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 경기는 더 힘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를 만들어 놓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이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두려워 떨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자예요. 그 자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고요? 너 가지고 와. 너에게 주었던 그 구원의 상 가지고 와. 5달란트 남긴 충성된 내 종에게 너에게 준 그 상까지도 나는 더 얹어서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상을 뺏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는 자에게 더욱더 그 상이 굳건하여 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세상에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계시는 그 엄청난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누가 책임져줘요? 우리는 이 땅의 고아와 가부요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애통한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을 지키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여러분들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곡히 통회하면서 기도로 아뢰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